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탄생을 찬양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용을 성경을 읽었을까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요맘때도 제가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죽으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요즘은 좀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캐롤송도 거리에 많이 울려 퍼지고 막 여기저기 반짝반짝 거려야 되는데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윗분들이 아마 많이 협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가적인 저 윗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용하고 잠잠하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밤이 되면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은 모여다니면서 여기저기 흥청망청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또 삽니다.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한 몇 달 전부터 성탄절 선물 뭐 사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몇 가지 생각해 놓은 거 있는데 하나 고르라고 저한테. 예수님 생신인데 네가 왜 선물 받냐 그랬더니 다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하고 우리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내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오셨는지,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탄생의 의미,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랍니다. 쉽게 말하면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표현이 조금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는 표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죽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태어났다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총독 빌라도가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체포했고 고통을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가 넘겨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죄가 없는 줄을. 예수님 속에 십자가에서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병사들이 죽였습니까?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죽였다라고 말하기는 왠지 모를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뒤에서 조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라는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죽일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이렇게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왠지 모르게 조금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도대체 누가 죽인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었더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죄 없이 깨끗하게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였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죽였습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그냥 죄가 많으니까 죄 짓고 살다가 죽으라 그래. 그냥 저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라 그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굳이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을 굳이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그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로마 병사들의 채찍에 온몸이 찢겨졌습니다. 피가 쫙 많이 흘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을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며, 너 스스로도 구원 못하는 너 같은 게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 너 스스로나 구원해라, 침뱉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로마 병사들이 못을 박을 때에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사람이셨으니까요. 근데 그때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시면서도 그냥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실험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바람만 한번 불어도 다 날려보낼 수 있는데 끝까지 외면하셨습니다. 한 번 더 제가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성탄절이 되었을 때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치는데 성탄 축하 행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축하한다 그러는데 과연 이게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축하받을 만한 일일까요? 이게 과연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 입장에서도 기쁜 날일까요?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외치는데 과연 예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과연 그날이 기쁘게 이 땅에 오신 날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말
말구유, 뭡니까? 말 밥그릇이잖아요. 말 밥 먹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온갖 육체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으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마지막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 확인 사살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겠지요.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라고, 그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예수님 입장에서도 과연 그날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할 만한 날이었을까요?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죽여야만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너 가서 죽어라 그러면서 아들을 내보내는 그때 그 하나님의 심정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였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성탄절은요,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에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축하는 무슨 축하입니까? 어떻게 축하합니까? 그게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 다 아시고도 그것을 위해서 친히 아들을 내려보내셨고 친히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인데 어떻게 그날을 축하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축하합니다, 기쁘다, 즐겁다 보다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시게 만들어서 죄송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죽으심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마다 마지막 말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건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 요거는요 장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물건을 사면서 내가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지불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 많은 사람들의 그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내 몸으로 다 지불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그러시고는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죄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죽으심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나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해결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다음 주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오히려 더 적당한 표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일은 제가 축하합니다라고 설교할 겁니다. 제가 다음 주일은 축하합니다 설교할 겁니다. 기쁘다 설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다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날을 마냥 기쁘다, 즐겁다, 축하한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이 안 와주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와주셨으니 얼마나 그날이 우리 입장에서는 기쁜 날이고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다음 주일은 제가 기쁘다 즐겁다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쁘다 즐겁다가 나와야지, 요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 다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다 그러고 남들 다 재밌다 하니까 나도 재밌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가슴속에 새기고 나서 그 다음에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 때에 제대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정말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일입니다. 이 땅에 와주셔서, 이 땅에 오게 해서, 오시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요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기쁘다 즐겁다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 또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들처럼 아니면 세상의 분위기처럼 같이 그 분위기에 젖어서 아무런 생각 없고 의미 없이 성탄절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분명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성탄절을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